사월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설렘으로 앞서게 됩니다. 흔히들 사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월은 희망의 달이고 기쁨의 계절입니다. 사월에는 만물이 활기차게 소생합니다. 매서운 추위도 거의 다 지나가고 만물이 초록색으로 변해가고 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합니다. 미아도 피고 그리고 개나리 꽃들도 거의 지나가고 어제 옛 교회 친구 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갔는데 여의도에 뭐 벚꽃 축제인지 모르고 갔습니다마는 그냥 사람에 휩싸여서 그냥 목적지도 그냥 사람의 등에 밀려서 갔습니다. 정말 여의도 벚꽃 축제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의 벚꽃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보더라도 교회 앞에 이 가로수에도 벚꽃이 만발했고 또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꽃 구경을 가시면서 또한 산책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3월 마지막 주일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마는 4월에는 대부분 부활절이 있습니다. 어쩌다 3월 마지막 주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을 세상의 무엇에 비유할 것입니까? 초목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준 사건입니다. 이런 4월을 어찌 잔인한 달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랑과 환희와 생명과 부활의 달입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성탄은 인간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인간 구원의 완성입니다. 죄로 멸망 나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또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며 축복입니다. 성탄이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고 부활이 없는 성탄은 무의미합니다. 부활을 통하여 성탄이 더 값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부활이 이 인류의 놀라운 그 사건이 될 수 있었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하나님의 최대의 신비고 인류 역사의 최대 창조적 사건임을 바로 성탄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축복이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산 신앙이 됩니다. 어느 부활절 무렵에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의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둘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소년의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금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지기였습니다.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가까운 곳에 메어둔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힘껏 노를 저어갔습니다. 아들에게 갔습니다마는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이 탔던 배는 뒤집혀져서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고 자기가 탄 보트에는 한 명밖에 더 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을 다 태운다고 하면 배가 뒤집혀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내리고 소년들을 태우면 모두 다 죽을 판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친구는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은 네 친구는 아직 주님을 안 믿잖니.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물속으로 가라는 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는 끝이 났고 그리고 그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시작되는데 교회 뒤쪽에 앉은 불량배 몇 명이 자기들끼리 소원거리고 있습니다. 뭐야? 저런 이야기가 뭐야? 다 지어낸 거잖아. 누가 그걸 믿어? 그때 그들 뒤에 앉아서 그윽한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나직히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그 아버지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를 범하기 마련인데도 많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을 수 있고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바로 부활은 나의 죄된 옛 몸은 죽고 새 몸이 태어나는 날이고 새 역사가 시작된 날이고 영원한 생명과 환희와 소망을 준 날입니다. 실존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절망만은 죽음에 이른다. 절망이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즉 죄이며 이 죄는 죽음에 이른 불치의 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죄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절망만이 존재합니다마는 부활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 그리고 명예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나도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짧은 이 세상보다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삶도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앞서 되어진 모든 이야기 보게 되면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예수님께서 나이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공생애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공생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 복음 전파하시고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 고치시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조상의 원죄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엄청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다 물리치시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자라나시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인 내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창조 사역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 구속 사역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병을 고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집니다. 먼저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주의 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질병과 가난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는 역사가 있습니다. 전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모든 것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거듭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바로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잠깐 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유자가 됩니다. 몸은 잠깐 땅에 들어갑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를 놓고 죽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성경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둘은 같은 말인데 강조하고자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눌린 자리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에 거부 반응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종도 아니고 누군가에 쥐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우리 주의 인생을 포기하듯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게 되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거지와 같이 굽실굽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꺾여서 깊은 복종으로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력과 빈약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우리의 영혼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거지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순수한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하여 빈손으로 나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옥에 갇힌 자에게 가야 됩니다. 눈먼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온 분들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참으로 가난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배부른 교인이 됩니다. 마음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면 그 참으로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달려왔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린 가난 아이도 이 땅에서 죽기도 하고, 저 양아진에 가면 선교사 묘가 있습니다마는 그 묘를 돌아볼 때마다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에, 그렇게 고백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은혜를 전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날과 그때가 자주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실패한 자리에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교용의 마음속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인생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분명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 힘든 오르막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흐린 날이 있으면 맑게 개인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그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때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령을 힘입게 되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는 메꿔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시니 영원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도 그 영으로 더불어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성령님도 치료의 강손이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생수처럼 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할 것을 성령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로웠습니다. 포로가 무엇입니까? 적에게 사로잡혀 있는 병사입니다. 어떤 것에 꽉 메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갇힌 새가 세상 바깥으로 갔을 때가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에 갇힌 사람은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가난과 저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짐의 문제, 우리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는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이기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찔림받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눌린 자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분별하는 육안, 어떤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과학자의 눈, 그리고 또 위대한 눈이 있는데 그것은 영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 내 몸이 이 땅에 있어도 총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은혜의 해를 희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 6년 동안 짓고 7년째는 쉬고 안식년이 7번이 지난 50년째에는 희년이 됩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채무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모든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쟁이와 노예가 자유의 신분이 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든 인생들의 채무와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에서 지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으로 사망과 질병과 걱정과 근심, 지옥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되어진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음 받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누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3년 동안에 하실 그 사역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 자신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의 사업과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인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1등 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나 성령 충만한 교인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올인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복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기적과 자자손손 받게 될 하나님의 복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나에게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가 무엇이간데 그 사람의 나를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까? 그 은혜만 한다면, 그것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불평, 불만 속에 살지 않습니다. 늘 삶이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미술에 보게 되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초보입니다. 이 대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체를 그리며 빛과 모형과 명암을 배우를 잡으며 있는 대로 그리는 것이 대상입니다. 신물을 담도록 담게 그리는 것이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백성에게 성품을 담도록 모델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이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는 가난한 자, 갇힌 자, 눌린 자, 눈먼 자, 병든 자, 비천한 사람, 직업되는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과 평화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갇힌 자, 눌린 자, 눈먼 자, 병든 자, 비천한 사람, 직업전에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과 평화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주의 일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